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하니.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전
백성 되길 소망합니다. 백성 되길 원합니다. 자녀 되길 원합니다. 자녀 되길 원합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신 내 모든 괴로움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지네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신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긴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한 번 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할렐루야.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보혈로 도말하시고 영생과 구원의 은혜를 입혀주심을 감사하며 찬양드립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예수님의 생명의 역사가 넘치며 천국이 임하여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서 주님을 사모하며 갈망하며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영원 무궁토록 받으시옵소서. 오늘 살아계신 주님의 기쁨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며 환영하고 열심을 다하여 섬김으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성령님, 우리의 모든 정욕과 탐심을 깨끗이 씻어 주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충만케 하시고 구원의 은혜가 생수와 같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 우리의 심령을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불신 영혼들을 그 멸망의 길에서 돌이키는 일에 전적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속사람으로 날마다 새롭게 변화받게 하여 주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겸손하고 온유하며 인내하는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충만히 변화받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세상에 어느 것도 금지할 수 없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날마다 풍성히 맺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여, 코로나19 등 현재의 여러 어려움과 악함 속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셔서 세상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의 말씀을 전하실 고헬란 목사님에게 기름 부어 주셔서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소망과 기쁨과 성령 충만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모든 병든 자는 치료함을 받게 하시고 문제 있는 자는 해결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22절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살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지매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가라사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오늘 주님의 날에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상고하고자 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이 종을 당신의 도구로만 사용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제 입술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신 말씀을 바로 증거하는 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의 마음속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재하셔서 성령님의 음성으로 마음속에 깨달음이 있게 해주시옵시고 우리 스스로 말씀대로 행하며 살 수 있는 축복도 아울러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6절의 말씀 우리가 봉독했는데요. 여기서 저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I am the Lord who heals you. I am the Lord who heals you. 참, 인류 역사 가운데 끈질기게 우리를 괴롭게 하고 고통으로 몰아넣는 것이 죄와 질병과 가난의 문제들인 것입니다. 그 어떠한 사람도 이 죄와 질병의 굴레를 벗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아담과 이브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동북에 그룹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아담과 이브 타락한 이래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떼어나서 아담과 이브 같은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그 외의 모든 후손들은 다 똑같은 죄를 범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먹기 위해 땀 흘려 일해야 하고 질병을 앓기도 하고 죄 가운데서 살다가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인생들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고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지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18절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는 것은 밭의 채소인지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For dust you are and to dust you will return. 이것이 인생입니다. 흙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결국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첫사람 아담이 지은 죄의 결과는 이러한 운명을 모든 인류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떠한 종교도 아무리 애쓰고 힘쓰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이 죄의 문제, 인간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국은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장 23절,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The wage of the sin is death, but the gift of God is eternal life in Christ Jesus our Lord. 자, 오늘날 우리도 똑같은 인생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BC 주전 1450년경에 있었던 일을 기록해 놓은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함에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4일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또 23절에 보면은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에 물이 썩어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했더라. 그 이름을 마라라 했더라. 결과적으로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자, 이 오늘 본문 말씀에는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홍해를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푸셔서 미라클이요, 기적을 베풀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게 하고 애굽 군병들은 모두 다 수장되었습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그 간격이요, 굉장했으면 그러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머무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전진해야 되는데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살 길을 행하였다 그랬어요. 물을 얻지 못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수르 광야로 인도하셨을까요? 광야 길이요. 이유가 있어서요. 하나님께서는 이분들을 시험하기를 원하시고 연단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는데 이분들이 앞으로 3일을 가서 봤더니 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마라라는 곳에 그 물이 쏟아서 마실 수가 없었어요. 이 마실 수 없는 물이 기다리고 있었단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홍해를 건넜습니다. 하나님의 기적 그 기쁨과 한이는 천지를 진동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17절에는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냐.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서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더라 하였더라.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합니다. You will bring them in and plant them on the mountain of your inheritance, the place. The Lord you made for your dwelling, the sanctuary.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함께 하시려고 이건 다 예정하신 거. 이것을 이 성령의 충만함에 있는 모세는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어요. Lord, you have established the sanctuary.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15장 18절에는 출애굽기 15장 18절에는 The Lord reigns forever and ever. 그래. 하나님께서 영원히 다스리신다. 아멘. 할렐루야. 놀라운 믿음의 고백과 환성이었습니다. 그러는데 이 사건이 지난 3일 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물을 찾았지만은 물을 찾지 못했어요. 그리고 결국은 마라에 이르렀는데 어떤 결과를 가져왔어요? 이 마라에서 물을 찾는 게 아니라 먹을 수 없는 쓴물을 찾았습니다.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너무 마음이 상했습니다. 잊어버렸어요. 그 주님이 영원히 다스리신다. Forever. The Lord reigns forever and ever. The Lord reigns forever and ever. 소리쳤던 영원히 주님이 다스리신다는 걸 다 잊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마음속에 무언가가 불평이 일어났어요. 왜냐? 마실 물이 없었어요. 물이라고 발견했더니 써서 먹을 수가 없었어요.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말할 것도 없이 쓴물이 기다리고 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잊어버리고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에 보면은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They against 모세요. 왜? 하나님은 안 보이지만 모세는 눈에 보이니까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죄성입니다. 당장 필요한 게 마실 물이었는데 이 물이 없으니까는 눈에 보이는 모세에게 원망을 쏟아놨습니다. 근데 모세가 할 수 있었던 일은 뭐예요? 25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지며 물이 달아졌더라. 네. 모세는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모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셨다 그랬어요. 근데 그 나무를 그가 물에 던지면 물이 달아졌더라. 어느 나무 이 가지였죠. A piece of wood이라고 영어로는 말했어요. 하나님께 A piece of wood, 하나의 이 나무를 이렇게 장작이라고 해도 좋겠죠. 나무를 보여주셔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모세가 그걸 갖다가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서 이 쓴 물에다가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물의 근원이 변하여서 마실 수 있는 식수가 되었습니다. 놀랍죠?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는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왜 시험을 해야 되나요? 이스라엘 백성은 열악한 환경, 이 사막에다가 몰아내신 그 생활을 하라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보내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마음이 굳어지고 인간 중심적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을 깨트리시고 낮추시고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만이 사는 길이라는 것을, 바른 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에는 내 하나님 야훼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Remember, 기억해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사망에 보내신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가르치기 원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의지하는 것보다도 어땠습니까? 불평을 먼저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그들을 잘 이 테스트하고 또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잘 지키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은 15장 26절에 주신 말씀입니다. 바로 뭐야? 25절부터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셨다 할 때 테스트하셨어요. 그리고 26절에는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정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래서 이제 법도와 율례를 하나님께서 법을 주신 거, 율례를 주신 거, 어떻게 살아야 될 규범을 다 먼저 주신 겁니다. 그리고 몇 가지 부탁을 하셨는데요. 첫째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청정하고 잘 들으라는 거예요. 첫째, 이 말씀을 주시면서 법도와 율례를 주시면서 시험하시기를 원해서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정하고, 그래. 청정하는 잘 들으라는 거야. 잘 듣고 정말 그냥 슬쩍슬쩍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If you listen carefully to the voice of the Lord your God, 정말 잘 들으라고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셔 잘 청정하라, 잘 들으란 말씀을. 두 번째는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그랬어요.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라는 말씀이 있어서요. Do what is right in his eyes. 하나님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고 의를 행하고, 세 번째는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계명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to attention to his command. 하나님의 계명들에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귀를 기울이고 들으라는 거야. 그것뿐만 아니라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은 If you pay attention to his command and keep all his decrees.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율례 규례들을 지키라고 하신 것. 이 지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율법들을, 커맨드먼트, 이 계명들을 다 하나님께 잘 듣고 그대로 다 행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 하면은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에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 출애굽기에 나왔어요.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여러분, 광야 생활을 하는데 물도 제대로 마시지 못하고 햇볕은 오후에서 쬐고 사람들을 한꺼번에 많이 같이 생활하고 200만이 넘은 이 군중들이 함께 하고 하는데 아마 이곳에서 전염병이 돈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는 시간 문제요. 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은 시간 문제였어요.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그 애굽 사람에게 내렸던 질병이 하나도 너희들에게는 내리지 않을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여러분, 제가 왜 하필이면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을 댁에서 여러분하고 나누기를 원하느냐 하면요, 요즘 현대 사람,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가장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건강 문제라고 그래요. 건강이요. 이 말할 것도 없이 바이러스가 벌써 2년이 넘어가고 아직도 창궐하고 있으니 모든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또 걱정하고 염려할 거예요. 그러는데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치료하는 하나님, 의원이 되신 하나님, 이 치료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치료요, 하느님께서는 마라의 쓴물을 식수로 바꿔주신 것처럼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여기는 치료는요, 꿰매다, 고치다, 완치하다 이런 말씀에서 의원이신 여호와께서 육체적 질병뿐만 아니라 영적인 질병과 모든 문제를 다 치유하시고 해결하시는 분이심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It is not the healthy who need a doctor, but the sick. 이제 마태복음 9장 10절에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서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의 말을 듣고 대답해 주신 말씀이 바로 이 12절에 있는 말씀이었어요. 예수님 뭐라고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니라. 그들이 죄인들이라고, 그리고 그들은 세리라고, 함께 앉아서 먹을 수도 없다고 타부시했던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특권이 있는 사람들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말씀이시고 치료해 주신다는 말씀이십니다. 자, 우리가 보면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늘날에도요 여러 가지 문제가 산적에 있지만, 예를 들어서요 가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또 경제적인 문제, 그러나 요즘은 건강 문제를 더 수위에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이 뜻이 어디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시지 못한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해결하지 못할 일이 있으신가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들에게 이러한 일을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것도 마라라는 곳에 쓴물을 만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이 어려운 시국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가요? 근본적인 것을 우리들은 꼭 명심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우리들의 관심사가 코비드-19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바이러스에 대해서.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치료하신 하나님,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를 요구하셨어요?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두 번째는 뭐요?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을 하나도 내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자, 예수님께서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며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고, 또 마태복음 9장 35절에는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마태복음 4장 23절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면서요, 그 다음에 이제 5장, 6장, 7장은 산삼 보훈입니다. Sermon on the Mountain요. 그리고 8장, 9장은 전적으로 치료의 사역을 하시고 귀신을 쫓아주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오. 그리고 끝맺으실 때 똑같은 말씀을 4장 23절에 해서 말씀을 9장 35절에도 하시나. 예수님 뭐를 하셨어요?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함을 고치시냐. 따라가는 여러분요, 이와 같은 것은 오늘날 우리가 어때요? 기억해야 될 겁니다. 성도님들, 요즘 생활이 광야길을 걷는 것 같은 분이 계신가요? 아니면 마라의 쓴물을 경험하고 계시나요? 믿는 우리에게도 원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면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의 본보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쩌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마라의 쓴물을 대할 때요. 여러분, 하나님의 첫사랑 잊어버렸습니까? 그렇다면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잊어버리고 원망과 불평이 나온다면 그 결과는 광야 생활에 끝이 보이지 아니하며 쓴물이 단물로 변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바꿀 수 있는 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광야 생활 중에 그렇지 않다면요, 지금 이 생활 중에 마라의 쓴물 같은 이러한 상태라면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높이 들고 부르짖어 기도하며 쓴물은 단물로 변하게 마실 수 있는 식수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마라에서 한 11km 더 남쪽으로 내려가면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엘림이 있었습니다. 시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셔 그들이 지키는지 보시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서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며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If you listen carefully to the Lord your God,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듣고 순종해라. 우리 주님 말씀하세요. 잘 듣고 순종해라.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do what is right in his eyes.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if you pay attention to his command,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keep all his decrees. 그러면 어떠게요? 하나님께서 내가 애굽 사람에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한다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이 축복이 이스라엘 광야 생활을 시작했던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요, 주전 1450년경이었어요. 1450년경이요. 오늘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요, 똑같이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이것을 헤쳐나갈 길은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서 순종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치료의 사역을 하셨다고 그랬죠. 근데 그 치료의 사역은 오늘날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으십니다. 지금으로서 3,500년, 4,000년 전이나 오늘 이 시간이나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 아버지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변하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 절대 변하지 않는 살아있는 말씀, living word. 태초의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나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네.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말씀이지만 이 기록된 말씀이 우리에게 또한 레마로 올 때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고 마라의 쓴물이 변해서 단물이 되고 하나님의 우리한테 함께 계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오셨는데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요, 구원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 다 같이요, 이사야 53장 읽어보시겠어요? 여러분들에게 내가 각인시키기 위해서 같이 읽기를 원해요.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까지 한 목소리를 합독하시겠어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 탄생하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인정해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24절로 25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절단같이 내가 범사에 졌다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까지 내가 범사에 잘되기를 간구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절대로 변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구원의 계획이 변치 않는다 그랬죠. 지금도 이 하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통하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인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요, 지금 우리는 어느 상태에 있든지 사람들이 모두 다 요즘 염려하는 건강 문제, 이런 바이러스도 인간의 죄성 때문에 일어나게 퍼뜨려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바이러스를 우리에게 내려주신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죄성, 나쁜 죄성들이 그 바이러스를 만들어서 퍼뜨려서 오늘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이 광야 생활 같은, 모든 사람이 광야 생활 같은,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이 환경, 오늘 또 썸물 말할 썸물처럼 모든 것이 다 사람들을 즐겁게 한 것보다는 어렵고 힘들게 하고 건강 문제를 해치고요. 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걱정할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부르짖어 기도하고 치료의 하나님, 그 말씀은 오늘도 똑같이 우리에게 역사해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치료하시고 다른 모든 사람들도 치료하시고, 그 다음에 이 출애굽기 15장 27절에 보면은 이러한 그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7절에 엘림의 이런 얘기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15장 27절,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2가 종려 70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그랬어요. 엘림에 이르니, 엘림이라는 것은요, 이곳은 이 숯불이 우거지고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물도 있고요. 근데 물이 얼마 있었어요? 물샘이 12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 12지파죠. 물샘이 12이나 있었고 종려 70수, 이스라엘 장로들이 70명이죠. 거기는 70주가 있어. 그들은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는, 기다리고 있었어요. 불과 마라에서 한 11km 남쪽으로 가면은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것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이 어떤 일을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고통에 지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곳에 우리는 이르게 되고, 우리는 그때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경배하며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이때 우리는 어렵지만 기도할 때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 읽어야 됩니다. 말씀에 pay attention,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말씀대로 지켜 행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우리는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해야 됩니다. 불평이 아니라 기도해야 됩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아름다운 엘림을 예배해 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예수님, 감사드리고 찬양드려요. 어렵고 힘들다고 모두 염려하고 있는 이때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여호와 아빠, 나는 너로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육의 질병뿐만 아니라 영혼의 질병도, 환경의 어려움도, 아버지 모든 저주들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노니 다 치료함을 받을 지어다. 치료함을 받을 지어다. 병으로부터 자유함을 받을 지어다. 환경으로부터 자유함을 받을 지어다. 경제로부터 자유함을 받을 지어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시는 하나님의 축복만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임할지어다. 엘림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속히 엘림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이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올렸습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의 사랑의 특권입니다. 받으시옵시고 그들의 삶을 복되게 하옵시며 그들의 영혼이 하늘을 향해서 두 손 번쩍 들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또 아버지, 이 물질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봉헌되게 해주시고 사용하게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이 임재하시며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함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